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1절부터 9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 9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너무 쉽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보입니다. 이 문제부터 생각납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삶 속에 있는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복이 되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상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욕심 따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제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1차 전쟁 아벡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진단을 잘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잘 진단을 했지만 처방을 잘못 내렸단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처방이 하나님의 궤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궤를 절대로 옮기면 안 되는데 전쟁터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 결과 무려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동시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단 말입니다. 그 며느리 어떻습니까? 비나스의 아내는 충격으로 이게 조산을 하다가 아이를 낳다가 아들이라 하니 이가봇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직접 블레셋으로 가신 거죠.
블레셋으로 가셔서 먼저 블레셋에게 자신들이 만들어 섬기는 다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우상 신인 다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셨다. 자, 우상을 먼저 심판하고 이어서 사람을 심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그것부터 하나님 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를 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아멘. 몇 달이나 지났다고요? 7달이나 이 재앙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코로나가 벌써 2년 넘고 지금 3년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깨닫고, 자,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 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처럼, 자, 진단은 잘했습니다. 아, 이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유일 어떤 신에 있구나. 진단은 잘했지만 처방을 또 잘못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을 부릅니다. 북술가들을 불러서, 아니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있던 곳으로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들이 생각한 것이 자신들에게 있는 재앙이나 심판이, 그 원인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했던 탈취문, 이 여호와의 궤에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여호와의 궤를 다시 보내게 되면요, 이제 아예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기회마저 이들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남은 게 뭐냐? 블레셋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일 뿐이란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친해야 되는데, 친하려면 서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 맞아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죄인이잖아요. 거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이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단 말입니다. 죄 용서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왜?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을 계속 어떻게 해요?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맺어진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점점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좋아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한다면, 우상 취급. 자, 여러분, 우상의 특징을 보면요, 우상은 관계가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내 소원, 내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 우상이 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상이 원하는 방법, 그 방법대로 내가 빌면 됩니다. 그 우상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냥 내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복만 받으면 된다.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는요 단시간에 맺어집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관계는 빨리 그렇게 깊이 쉽게 안 맺어집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관계를 빨리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맺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것. 바르게 관계 맺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신뢰. 서로 간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 믿음대로 믿음만큼 복을 주시고 믿음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믿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삶을 또 어떻게 하시냐? 간섭하시냐. 간섭하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데도 내 삶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참 잘 돼요. 그럼 운이 좋고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겁니다. 포기하신 것. 여러분, 쉽게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자녀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제 가운데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삶을 간섭하시는데 이 간섭하시고 또 문제가 생겨도 막아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 삶이 불편해지고 내 삶이 힘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주 겪는 일이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간섭해 주시니까 내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불편하다고 해서 꼭 불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삶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편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자,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끈마저 끊어버립니다. 바로 여호와에게를 돌려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자, 지금 블레셋 제사장들이나 이 복술가들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알지요. 뭐 어떤 종교로 하면 그 종교가 뭐 이런 어떤 걸 추구한다. 뭐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예불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섬긴다. 이 정도는 안다는 말이죠. 자, 지금 블레셋 이 복술가와 제사장들도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바르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자, 다곤 제사장들이 그냥 돌려보면 안 됩니다. 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럼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지 4절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무엇으로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가 5, 그래서 독종 5개, 또 금지 5마리,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그러니까 종기니까 종기 모양으로 만들고 또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 형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게 가볍게 하실까? 이게 이제 재앙이 물러갈까?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할 때 이 소식을 알지 않느냐? 애굽인들과 왕이 막 마음이 강팍하게 가지고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지금 이들이 재앙에 대해서 금독종
5마리, 그리고 금지 5개를 준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처방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처방전으로 약을 먹으면 병이 더 생기죠? 처방이 틀렸습니다. 지금 어중간하게 하니까 잘못 지금 처방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된가 하면요, 첫 번째, 제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는요,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입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사가 5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자, 간단히 설명하면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 자, 그러면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다. 그럼 무슨 죄를 드려야 됩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하나님과 교만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교만해 잘난 체하면서 이 사람 깔보고, 그럼 무슨 죄도 함께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제도 또 드려야 된다. 자, 지금 블레셋이 당하는 이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34,000명이나 죽였으니까 우리가 벌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전쟁은 싸움이니까 뭐 죽고 가는 거죠. 지금 이 재앙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신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져왔던 이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럼 무슨 죄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속죄제. 예. 지금 물론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처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죄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죄제. 자,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지요. 자,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은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다곤, 우상, 잘못된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과도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으셔서 이 우상과 제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동시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도록 세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당하는 심판과 이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은요, 이 금독종과 금지 같은 금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 무엇으로 드립니까? 무엇을 잡습니까? 짐승을 잡는단 말이죠. 짐승의 피로 드려야 돼요. 자, 그것도 수소나 순양과 또 순염소, 이것을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이것을 번제라 한단 말이죠. 번제.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좀 천천히 하고 좀 뭐 남들보다 좀 부족하고 못해도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바르게 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말씀을 배울 때도 바르게 정확하게 배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 시대가 갈수록 말씀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 여러 교회라, 다른 뭐 인터넷으로 어떤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분명한가? 말씀이 분명하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는 점점 더 우리를 이 세상적인 복,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화, 번영, 이런 것을 신앙으로 삼아서 그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신앙하는 이유가 그런 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괴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우상 취급한 거죠. 그들이나 지금 아무짝에 쓸모없는 다곤 우상 섬기면서 그 블레셋, 그런데 하나님 유일하신 신인 것을 보여줘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는 이 블레셋이나 똑같단 말이지. 똑같아. 하나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상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이시라고, 인격.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 친밀해져야 되고 또 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내가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배우실 때 처음부터 바르고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못 배우면요, 이거 평생 갑니다. 평생 못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서 듣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 바르게 배워서 그렇게 세상에서 바르게 말씀 따라 살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셔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죠. 사람 참 어리석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의 신을 전쟁터에서 이겨서 탈취물로 빼앗았는데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고통이 왔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돌려보내려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아까운 겁니다. 이스라엘 신을 잡았는데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벌 내리신 게 맞는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매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는 것이 바로 7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나옵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소입니다.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호와의 궤를 싣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이걸 같이 싣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를 그 있던 곳 베세메스로 보낼 때에 이 소가 베세메스 길로 정확하게 그 대로로 가면 이 재앙이 이스라엘 신 하나님 내린 것이고, 이 소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삐뚤어가거나 뒤로 돌아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리다. 이렇게 이제 시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가 가겠습니까? 안 가고 주지 않겠습니까? 안 갑니다. 왜? 이 소가 어떤 소이기 때문에? 암소이기 때문에. 암소인데 어떤 암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고 새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고 다시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의 본성, 이 본능으로는 절대로 못 간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안 될 일로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가 보는데 수레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똑바로 가는 거예요. 자루라 우르라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끼에 대한 어미소가 정이 있기 때문에 울면서 갑니다. 암소가. 여러분 소도 제 새끼 팔아먹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울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가 자로다 우로라 치우치지 않는댔습니다. 지금 한낱 짐승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울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개가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암소가 새끼를 버리고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입니다. 이 소보다 못한 인간들아, 소만도 못한 인간들아. 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새끼를 뒤로 하고도 울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소를 보면서 너희들 깨닫는 게 없느냐? 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 2마리 젖나는 암소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만물 중에 가장 지혜롭고 어뜸이 나지만 가장 부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요,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가장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가장 악한 생각을 낼 수 있는 것도 사람이고요. 가장 악한 존재도 사람입니다. 죄가 가득 찬 사람보다 더 나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본성대로 살면요,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까지 지을 수 있냐. 여러분 지금 최근 뉴스만 들어도요, 입에 담기 진짜 민망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뉴스로 쏟아지고 있습니까? 자연 만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사람만 불순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사람답게 산다는 말이에요. 자,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자, 지금 베세메서 사람들이 괴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14절 15절 말씀해 보면요, 수레가 베세메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세메서 사람들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자, 여호와의 궤를 보고 기뻐한 일은 잘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수레 나무를 패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땔감으로 준비한 일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암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제사에는 5가지를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제물, 번제가 대표적인 제사인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수소로 드려야 됩니다. 수소. 소가 없으면 양이 없으면 염소가 없으면 비둘기. 하지만 암컷을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암소가 제일 억울하죠. 안 죽어도 되는데 너무 억울하죠. 지금 이것은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일입니다. 이미 기본의 상식의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사람들, 블레셋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삽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로 끝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지금 베세메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어본 이후로 5만 70명이나 죽었습니다. 아니, 궤 좀 들여다봤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시다니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국가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국가라 부르는 것이지,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큰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법입니다. 세상에서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자, 성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엄격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이는 죄입니다. 그냥 작은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돗자리 깔아놓고요, 술판 버리고 화투 치고 노름하고,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 사는 것과 예배하는 자리에 사는 것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물은 관유로 기름을 발라놨다, 구별했단 말입니다. 구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은 특히 더 세상 일보다 영적인 일은 더 예민하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 5장 6장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인 블레셋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고 그렇게 하다 진노받았죠. 유대인들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다가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2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를 기랏 여아림 시골에 처박아 놓아버린. 왜? 재앙이라 생각하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못하니까 혼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안에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못하면 돌이켜 회개해서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배우시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말씀 밖에 있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지금 사무엘 5장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상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 잘못됐습니다. 말씀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친밀하게 맺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깨끗하게 늘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까? 이 피가 없으면요, 우리가 깨끗함을 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깊어집니까?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재물에 이 죽는 걸 보면서 자신의 죄가 이 재물, 그 피로, 이 피가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씻음 받는다, 이걸 믿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로 용서받은 것으로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다 씻음 받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든 십자가 앞에서 다 깨끗하게 씻음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이 참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남들보다 내가 빨리 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대단하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르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르게 해야만 더욱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깊어지고 친밀해집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친해져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복이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신앙의 열매와 복이 임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